종료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이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 왕으로 입성하실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깎아서 밑에다 놓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놓으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부분들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린 나귀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그 나귀가 있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고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33절에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가지고 온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에 달려갔던 모습을 그는 출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모습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모습대로 주님은 침례 받으실 때도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내 멋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을 마치시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이루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됐던 일들까지 하나도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불편하게 보았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부르는 소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잠잠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돌들이 소리를 지를까요? 만약에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하신 이야기인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를 지를까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제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최신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른대요. 특히 자기가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화분에 물을 안 주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녹음이 돼가지고서 그 데시벨이 우리 사람의 귀에 들리는 데시벨이 아니고 그 아주 그 짐승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40인가 50 데시벨로 이야기를 한대요.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한 논문 이렇게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던 한 사람이 보니까 탁탁탁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그 단음 같지만 좀 더 많이 힘들면은 더 강한 소리로 내면서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알면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를 알고서 어떤 모습이든지 바로 낙의 입을 열어가지고서도 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야기했듯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난 어저께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때 잘못한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실수는 누가 할까요? 실수는 하나님이 아닌 게 실수는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사라 이야기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근데 그것이 밭이 엉뚱한 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결국 실수는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죠.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 내 말씀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안타까운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감정대로 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실천하며 행하고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떤 일은 망설이게 되는 거고 어떤 일은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그의 동생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너는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고 왕 앞에 그가 부름이 없이 나가면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모를 내어 밀지 않는다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행하지 않는다면, 잠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다 놓아줄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 앞에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듯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데 알게 모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들, 비록 적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은 물질을 후원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중보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교지에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 말할 때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놓으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종료주일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갖고 있던 주인이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 앞에 그는 기쁨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밑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내어서 깔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했던 이 부분들, 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나귀를 내어놓으면서 쓰임받았고 주께 쓰시겠다는 말 앞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그들이 하나님 오시는 부분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환영했던 그 부분들 앞에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외침으로써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들이 외치는 소리 앞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저 제자들이 하는 얘기, 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멈추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 넣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일 앞에 우리가 이것저것 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주셨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겼듯이 너는 섬기는 머슴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상머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섬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는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 속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머슴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마다 아니오가 아니고 우리가 쓰임받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종과 주인이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주인은 앉아있고 종은 열심히 또 음식 준비해가지고서 주인을 섬기면서 같이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수종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가 먹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받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섬기면서 당신의 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너도 너에게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등 두드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게 없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첫 번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도 강원도 강릉에서 첫 번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셨던 그분이 제가 첫 번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윤 전도사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윤 전도사 입에다 멍에 씌우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잘못한다고 교회가 깨지겠냐? 내가 뒷수습 다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응원해줬던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적은 액수의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던 부분들을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전체 예산안과 모든 거를 다 짜가지고서 장로님한테 올렸더니 그 함께 있던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액수 결코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때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그때 간호대학교 거기에 우리 동아리를 좀 만들었으면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학교 교수님들로 계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새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동아리 기초적인 부분들을 만들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번도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밤 10시에 청년들 데리고서는 커피 전도한다고 대전 강릉 시내 안에는 집합출소, 소방서, 교도소까지 전체가 한 200개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군 부대까지 초소까지 다 하니까. 거기를 청년들과 함께 밤 10시에 마호병에다 커피 타가지고 뜨거운 물 가지고서 커피 한 번씩 타주면서 기타 들고 가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경찰서 들어가서 상황실까지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나갔던 일들, 소방서를 가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한 명도 그 자리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소방서에 있는 청년들이 오고 경찰서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갔던 그 일들을 목사님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저에게 제가 목회하던 자리 속에서 제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는 일하는 소한테 멍에 씌우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하며 나갈 때 결코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떻다? 아니요. 물질을 먼저 앞세울 때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할 때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원할 때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쓰임의 기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 임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중국 신학교 방문하면서 그 중국 신학생들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십자가 지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신학교 때 이북선교에 그 부름받고 있는 부모님 다 이북분들이니까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북 북한 선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저 뭐라 했냐면 가려면 혼자 가래요.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고는 15년인가 지난 후에 어느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는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는 못 가. 북한 선교가 쉬운 건 아니죠. 저도 제 사촌 누님이 북한 아버지 탄광에 있을 때 그 누님을 구하려고 저희 외숙부님이 연변에 가가지고서 한 모 전도사님을 보내면서 그 누님을 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에서 운명했던 누님의 소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 가정이 이북에서 내려온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애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내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지도 못하는 일들, 어떤 일,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 저는 나를 쓰시기 원하셔서 네가 억울하지만 용서하기를 원하고, 네가 손해를 보았지만 품기를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까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이 발걸음부터 내가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 고생하는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예, 아프고 힘든 거 누구나 원하지 않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결혼할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할 그 당시에는 연탄불이 없어, 연탄이 없어 연탄불 꺼지는 일이, 연탄을 못 피우고 냉굴에 사는 목사님들도, 또는 쌀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는 분들도 간혹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연탄불 꺼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 위에 올라가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냉굴에는 안 재울 테니까. 근데 자 보세요.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고난주간 그냥 1년에 한 번씩 겪는 그 부분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쓰시기 원해서 이 고난,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실 때마다 거기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또 내 시간을 쓰시기 원하실 때, 내 물질을 쓰기 원하실 때, 어떤 때 내 재주를 쓰기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가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방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양떼와 소떼는 다 놔두고 너희들이 몸만 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떼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유혹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몸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 돈만은 안 된다. 몸으로는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데는 인색한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는 내 지갑이 열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갑을 꼭 닫아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쓰임받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기 원하실 때, 내 시간을 쓰기 원하실 때, 내 재주를 쓰기 원하실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좀 시스템을 좀 저도 나름대로 바꾸려고, 왜냐하면 우리 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끔 우리 석준 형제도 그렇고 이 컴퓨터를 쓰기 원하는데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무선 연결해 놓으니까 어떤 때 대다 말다 그래서 잘 뭐 프린트하려면 인터넷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있는 거를 인터넷을 끌어온다고 그랬더니 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출력하는데 방송을 송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제가 라인을 또 어제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저쪽에 있는 라인에서 그 우리 와이파이에 잡혀 있는 데서 유선으로 쭉 빼가지고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 생겼냐면요. 여기는 스테이지 박스에서 음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반주기도 안 나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건드려도 잘못 건드렸구나 싶어가지고서 얼른 임수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왜? 컴퓨터는 또 박사니까. 20m짜리 랜선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또 임수사님이 아침에 오면서 회사 들려가지고 20m짜리 랜선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나 그 와중에 내가 보니까 저쪽에 우리 방송실 저거를 컴퓨터 그 잭을 잘못 엉뚱한 데 꼽아가지고서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왔길래 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안 가져와도 돼요 그랬더니 지금 회사 들렸다가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 임 집사님이 잘 하시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들여가지고서 우리 교회 모든 그 방송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못하는 자기가 그런 재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현기 형제 또 제 앞에 드릴게 일목요연하게 딱 적어놓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송준 우사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랬더니 송준 우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잘 해놨다고. 꼼꼼해가지고 딱 해놔가지고서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미건 자매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서 우리 영상 광고 띄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달란트가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마다 아낌없이 돈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석준 형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려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주를, 내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더 놀란 일들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이 찬양 우리 1절만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의뢰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내 바치오리다. 조용하게 우리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쓰기 원하신다고 부르실 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고난주간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이 길을 걸어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 아버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기 위하여서 주가 쓰시기 원할 때마다 아버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 내 재주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충만자당과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머뭇머뭇하게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 걱정과 근심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주와 달란트를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하여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인이 내어놓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쓰기 원할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는 우리 충만재단과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머뭇머뭇하게 하고 내 삶을 바라보며 걱정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가고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모습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주님 배다시고